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기도한 지 단 5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건강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관계의 상처로 아픔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경쟁과 갈등, 스트레스와 염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은 단순히 몸의 휴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지친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 주며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의로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넷째, 주님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사별의 아픔, 경제적 위기, 관계의 파탄 등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기도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위험한 길에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복수나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한 지 5일 만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제 잔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의 감사를 채워주며 더불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일곱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품게 되며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곳,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마치고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아멘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 지 단 5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실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어도, 건강이 완전하지 않아도,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 깊은 안식으로 이끕니다. 둘째, 주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체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안에는 언제나 평안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나 잘못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좌절이 오늘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방향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더불어 예상치 못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한 지 5일 만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영원한 소망을 확고하게 합니다. 일곱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여덟째, 여호와의 집에서의 영원한 거함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수고는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이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5일 만에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참된 목자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이 주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런 만족감이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주님의 안식이 우리 삶의 리듬이 됩니다. 쫓기듯 살아가던 일상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회복시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고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제공합니다. 셋째, 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게 됩니다. 비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가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넷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자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를 더욱 확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다섯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 역설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과 넘치는 잔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깁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시키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궁극적인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덟째, 영원한 관점이 생깁니다. 이 땅의 일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의 영원한 거함이라는 소망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이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23편의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5일 만에,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 기도를 통해 경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동안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강의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은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치료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편 23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선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도할 때 각 구절마다 잠시 멈추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계신지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현재 느끼고 있는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각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단순한 암송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현실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5일 만에 기적을 경험한 것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23편의 각 구절은 우리 인생의 다른 계절과 상황에 적용됩니다. 평안한 때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고 어려운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적이 있을 때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